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시간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대하여 촛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137년 현재까지도 신비주의나 기복신앙 제의에 매달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발표한 연구자료나 도서는 없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인 말들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어느 날 극동방송을 청취하던 중 마침 신앙상담을 하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어느 한 성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 상담을 받고 있던 담당 목사님은 당하여 머뭇거리다가 하는 대답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한 가정에 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아들이 부르면 그냥 아버지고 며느리가 보는 관점에서 부르면 시아버지고 손자가 보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문제는 참으로 난해한 문제이므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이라면서 서둘러서 대답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접한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 어느 교수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잠깐 논해본다면은 하늘의 태양은 하나인데 보통 때는 그냥 해라고 부르고 뜨거울 때는 태양, 날이 추울 때 구름 사이로 비치는 것은 햇빛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학교 교수가 신학에 대한 이해도 정확히 못하는데 목사들의 신학 주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어느 신학자라는 분이 삼위일체의 이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유명한 비유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첫째, 태양의 비유. 태양은 하나이지만 태양이라는 본체와 빛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 성부, 성자, 성령도 이와 같다. 둘째, 물의 비유. 물은 액체이지만 때로는 고체로, 때로는 기체로 존재한다. 성부, 성자, 성령도 이와 같다. 셋째, 삼각형의 비유, 정삼각형의 비유. 삼각형의 세 뿔이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는 것처럼 세 뿔은 서로 다르나 하나의 삼각형이다. 성부, 성자, 성령도 이와 같다. 넷째, 나무의 비유.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도 이와 같다. 다섯째, 또 한 사람의 비유. 사람이 아빠도 아들도 남편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이와 같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비유들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들은 모두가 그 신학자의 말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언더우드 선교사는 훗날 우리나라의 목회 현장을 돌아본 후 목사 후보생들에게 네비우스 방법을 주입하여 지도자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면 한국 교회사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를 바꿔 놓았을 것이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풀고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꾸지람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죄악이 관영된 세상 속에서 지도자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정진함으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쌓고 바르게 교리를 숙지하여 성도들을 양육하여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성경이 제시하는 삼위일체. 성경을 묵상하여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의 기초 이론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첩경이라는 진리를 인지하게 합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의 본질인데 세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위이지만 단순하며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부분도 없고 기원도 없으며 통합적 완전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본질상 구성되라 아들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아들을 아버지 안에서 구별하려 하나 아들 안에서 비치는 실제가 아버지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추론이 성령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성령도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구별되는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위 속에서 나타나는 한 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앞에서 배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알았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비추어 볼 때 가지 즉 성자가 나무 즉 성부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 즉 성령을 맺을 수 없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일할 수 없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나무의 생명을 지탱하고 열매를 맺어 생명을 지속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는 세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세위는 각기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구분지어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위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며 교통할 수 있고 개방할 수 있으나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의 이로서 개별적 성격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연합과 교통의 관계 안에서 활동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 내용리라는 신학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증가합니다. 아래와 같이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분이며 인간과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창조주, 구속주, 지탱주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역사는 구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신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하나님 안에서
삼위가 서로 교통하시고 개방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형이 되고 에큐메니칼한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맹령기를 지금 기독교윤리 219페이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세상 지적 수준이 상당한 사람에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계에서 목회자의 지적 수준은 불행하게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조직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 즉 책을 쓴 사람의 지적 수준으로 펼친 내용이 책의 내용을 그 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글을 쓴 목적과 내용을 연구하고 그 의미를 찾아서 그 내용을 완전하게 자신이 숙지한 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목사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재단하여 설교하면서 경제 논리로 목회에 성공하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을 내다보느라면 근래 들어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교 마목 교수가 내놓은 책 한 권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형제, 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있게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가려하는 것이 가정교육이고 사람의 본질을 갖추는 인성교육이요 가족윤리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갖추게 하는 인성교육의 최첨단인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쳐 지성인을 배출하는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문학이라는 미명으로 자신의 퇴폐한 상상을 글로 표현해 책을 내고 이를 학생들에게 읽게 한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낯뜨거운 변명으로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고 온갖 잡스러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보고 마목 교수의 잡스러운 글이 어떻게 문화가 되고 자기 자랑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위에서 서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재단하여 자기 주관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세상 욕심 모두 다 버리고 기도와 하나님 말씀 연계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성령론에서 말하기를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일부분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하여 보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말했습니다. 성령은 노력하는 자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스승이십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목사는 경제 논리로 목회 성공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와 열심 있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노력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리를 숙지하고 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 구속주, 지탱주, 그러나 포도나무의 피유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푸는 핵심 열쇠를 찾아서 연구해 봅시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 깨달은 바를 준행하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에 손에 잡힐 듯 눈에 보일 듯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여 하는 이유를 위해서 서술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성경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영안이 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신비주의나 기복지랑에 매달리지 말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가까운 곳에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 먼 곳에 계신 하나님만 찾고 그분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으면서 정작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찾아내어 배우고 익혀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몸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몸 안에 있다면은 우리 몸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혼이 육지를 지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건강한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요소가 없으면 육체는 병들고 생명은 사망의 문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게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라며 삼중 축복론을 논하며 설교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축복론으로만 보지 말고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요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맑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몸을
우리 몸의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노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르게 인지함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환 목사였습니다.